네, 오늘은 5장부터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장까지의 이야기는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위시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만 죽여도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하만이,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다 못마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제 정말 제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왕 앞에 그 궁궐 앞에 가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그것을 에스더가 듣고 에스더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 구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였던 장면이 바로 4장까지였고요. 오늘 5장에 보면은 제 3일에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을 해서인지 왕후가 아술의 왕이 볼 때 너무 아리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락도 없이 나왔지만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왕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고 뭐 기도의 힘, 또 뭐 금식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떠한 뭐 행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다,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식이 꼭 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건데 그게 아까 모르드게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더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4장에서 말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야 오랜만이다 뭐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리따웠던지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나라의 절반 127도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았던지 이 에스더 왕후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거기서 당장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해 달라고 하죠. 뭐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총리인 하만이 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하만을 초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또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잔치를 열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5장의 이야기인데 5장의 하반부에는 하만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하만의 마음이 이 모르드게를 가만히 두는 것이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길다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장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좀 그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금 작전을 짜서 가고 있는데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50규빗 장대를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누가 달릴지 뻔히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을 넘어가는데 자, 6장에서 또 약간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왕이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록들을 이제 왕의 일기, 궁정 일기를 딱 살펴보는데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부분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누군지 또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보상을 했는지를 물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왕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떤 사례를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만은 자기한테 사례를 하려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보는 줄 알고 막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행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벨이 꼬였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머리가 아파서 이제 배가 아프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머리를 싸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과연 유다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마치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이라 하듯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아내에겐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아내에게 그것이 남아있었던지 그렇게 남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남편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만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이 다시 또 초대받은 거죠. 이런 장면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이 갔는데, 그때 이제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줄 사람이 더 안달이 나서 물어보죠. 자,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의 민족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해하라는 자가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라고 하죠. 하만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식은땀이 줄줄 났겠습니까? 설마 에스더가 유대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왕후가. 저희가 이야기를. 그 전에 모르드게가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유다 사람임을 밝히지 않도록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하만도 에스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딱 드러나니 얼마나 지금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또 유대 민족들에게 하려 했던 일이 발각되어지고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있는데, 그 찰나에 또 옆에 있는 신하가 하만이 유대 사람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답니다 라고 왕에게 고하죠.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하만을 매달아라, 그 장대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7장의 끝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부분이 오늘 7장까지인데, 여러분 이 드라마로 쳤을 때 이제 악당이 어떤 인과응보의 일을 겪게 되죠. 자, 그러고 이제 나서 사실 보통 드라마들은 끝이 나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내일 보게 될 8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